안녕하세요. 매일 교과 나눔에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2월 9일 금요일 더 깊은 연구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 내가 일어나는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죠. 시편의 기자들은 자신이 처한 삶이 악과 불의와 억압을 겪을 때마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주시옵소서. 오늘 그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일어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탄식에 분연히 일어나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일어나시는 때는 바로 구원의 때며 심판의 때라는 걸 우리는 앞서 살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가장 사랑스러워 보이는 때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을 펼칩니다. 주님, 말씀 속에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진리로 우리의 삶을 자유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함께하여 주셨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날 뜻하지 않았던 때에 소낙비가 내리는 겁니다. 갑자기 내린 비 때문에 길 가던 행인들이 하나 둘씩 오늘 그 비 가리개 앞에 버스 정류장 안으로 들어서는 거죠. 잠깐 내리고 멈출 것 같은 비가 계속 내리는 겁니다. 제법 많은 사람들이 정류장 안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모여들자 한 청년이 가운데쯤 있다가 점점 밀려나서 거의 끝에까지 오게 됐어요. 뒤늦게 정류장에 도착한 한 덩치 큰 막무가내 아저씨가 오늘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겁니다. 청년은 급기야에 정류장 밖으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비를 맞게 된 거죠. 그때 어디선가 한 소리가 울려오는 겁니다. 젊은이, 세상이란 다 그런 것세 라고 하는 말이죠. 그 말을 들은 청년이 멋쩍었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지만 갑자기 빗속을 뚫고 뛰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몇 분쯤 시간이 지났을까요? 온몸에 비를 흠뻑 맞은 채 그 청년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 청년의 두 손에는 비닐우산이 한가득 들려있는 거죠. 그 청년이 도착하자마자 하나씩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아저씨, 세상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청년은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청년은 단순히 반항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청년은 정말 세상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걸 삶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어느덧 익숙해져 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지, 세상은 다 그런 거야 라고 오늘 우리의 이 세상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시편은 불의에 관하여 인간의 무관심에 대하여 항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불의를 즐기고 있는지 모르죠. 나의 편의를 봐주고 누군가의 힘에 기대어 사는 것이 좋은 세상인 양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입술로는 공의를 부르짖지만 나의 삶만큼은 공의보다는 나에게 치우친 권력을 더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악을 보지만 그래, 그냥 그런 거야 라고 말하며 지나칠지도 모르죠. 정작 우리가 고난으로 아파하면서도 그 불의에 익숙해버린 슬픈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시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외치고 있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외치고 심판의 가까움을 기억하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의 완전한 통치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죠. 오늘 그 기다림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간략하게 세 가지 관점을 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우리의 생애가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산상보음 7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스스로 완전하다고 느끼는 사람, 다시 말해 자신이 꽤 선량한 줄을 생각하고 현 상태에 만족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에 참여하라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여전히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 아닙니까? 은혜는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완전해서 그것을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사단의 정죄의 공격으로부터 결코 안전한 지대를 찾을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바라는 왕국은 이 땅의 일시적 왕국이 결코 아니죠. 오늘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의 의를 가진 영적 나라를 우리 앞에 펼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은혜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여전히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은혜가 필요한 존재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늘의 나라를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맛보아 알게 하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은혜의 왕국이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할수록 다음과 같은 갈등에 놓여지게 된다고 이야기해줘요. 여기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도 그와 같아. 의와 죄, 사랑과 증오, 참과 거짓 사이에는 억제할 수 없는 갈등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려고 하면 할수록 악의 세력은 공격을 늦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핍박은 슬픔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에는 그 일들을 통하여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은 우리들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다는 거룩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아담의 자손 중 최초의 그리스도였던 아벨은 순교자가 되었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노아는 광신자처럼 보였어요. 아주 요란하고 그 다음에 참 무지한 사람처럼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믿음의 조상들은 여전히 자신의 삶을 주저하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일들을 이루심을 그들은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이죠. 우리의 몸은 죽임을 당할 수 있지만 우리의 고귀한 영혼은 손상되지 않습니다. 감옥의 벽은 우리의 육체를 가둘 수 있지만 우리의 정신은 절대로 속박할 수 없죠. 우리는 어둠 저편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즉이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로 바라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줄다리기 해보셨죠? 줄다리기 이기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겁니다. 밀려갈 것 같은 이 팽팽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자세, 오늘 그 줄을 꼭 붙잡고 그 줄에 완전히 매달려서 자신의 온 힘을 그 줄에 의지하며 당기는 일, 그것이 그 줄다리기의 승리의 비결이라고 이야기하죠. 손바닥에 고통이 느껴질지 몰라요. 그러나 절대로 줄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더욱 단결해서 서로를 의지하며 완전히 그 줄에 매달려 힘을 함께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줄을 붙잡고
이 투쟁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엘렌 화이트는 다음과 같은 기별을 전해줍니다. 그들의 고통스러운 경험은 죄의식을 일깨워주고 죄로 인한 비애를 그들에게 가르쳐주므로 그들은 죄를 가증하게 보게 된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므로 그들은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성전이 되는 과정에 우리는 죄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필요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죄로 인한 비애가 죄가 얼마나 가증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시기와 질투, 배신과 억압, 이러한 것들이 갖는 가증함을 볼 수 없다면 우리는 쉽게 죄와 타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연약하고 약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새롭게 하실 수 있죠. 주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단순히 판결하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판결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존재인 거죠. 그분이 그토록 죄를 해결하시고 죄를 지우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두려워하죠. 그러나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 할 심판은 회개할 기회를 놓친 심판이죠. 죄로 굳어져서 더 이상 죄를 가증스럽게 느끼지 못하는 상태의 심판인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심판을 받아들이십시오. 우리의 죄가 주님 앞에 드러냄을 인하여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주님께 죄를 고백할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십시다. 주님은 우리의 죄들을 덮으시고 소멸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한 귀한 영감의 기별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다윗이 무한한 사랑이신 하나님께 가장 사랑스러워 보인 때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 그의 아들에게 선동되어 반역에 가담한 원수들을 피해 도망가면서 마음의 찔림을 받은 때였다. 그리스도께서 통회하는 마음에 힘을 실어주시고 슬퍼하는 심령을 고결하게 하심으로 마침내 당신께서 거할 수 있게 만드신다. 다윗은 지금 도망의 시간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도망의 때 그의 마음속엔 분노가 일어나는 게 당연하지 않았을까요? 아들에 대한 분노, 측근들의 배반에 대한 분노, 시므의 저주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그의 삶을 충분히 휩싸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그가 정의라는 걸 부르짖었다면 오늘 그는 할 이야기가 참 많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 시간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되었죠. 죄가 갖는 그 비애를 보게 된 겁니다. 그 슬픔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으로 서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마음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장 사랑스러운 때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그 마음에 힘을 주시고 고결하게 해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스럽게 보시는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성소가 되는 때인 거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함께 머무는 때인 것입니다. 억압의 시대,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승리를 경험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악이 편만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지요. 아버지요, 오늘 우리의 힘으로 결코 이룰 수 없고 도달할 수 없는 곳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은혜를 간구하오니 아버지여,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왕국에 들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할수록 더 깊은 씨름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여, 주님 도와주셔서 그 싸움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하여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마음마다, 가정마다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